기다렸더니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어이 응답하시고 그 나라를 살려주십니다. 자, 성령의 큰 불이 임할 때마다 역사가 바뀌었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버리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였더니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최고 영광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것도 한번 보면 역대하 7장 1절로부터 3절까지만. 자, 역대하 7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성전에서 성령님 인도받아서 은혜 가운데 솔로몬이 대표로 기도하고 나니까 영광의 불이 임합니다. 그러고 이스라엘은 전성기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말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주여! 20살 넘은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따라하세요. 주여! 성령으로 우리 자녀들 인도하여 합당하게 결혼하게 하시옵소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상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우상의 여사제, 공주라고 하지만 여사제였던 여자가 왕비로 들어오니까 얼마간은 괜찮았는데 말이에요. 이세벨의 영이 창궐하니까 국가가 우상에게 짓눌려 갖고 망하기 직전이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네? 르호보암 때 말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떨어져 나온 10지파의 나라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도 하고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제사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기름 부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전히 야곱의 후손들을 사랑해 줍니다. 이스라엘 사랑해 줍니다. 그런데 이들마저 타락했어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굴복해 버렸습니다. 우상은 그런 것이에요.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개인, 가정, 국가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눈비 맞아가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원칙이 있다 그랬죠. 한번 따라해봐요. 믿음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사모하는 대로. 요거는 신약 성경을 잘 정리하여서 낮 시간에 전해드렸어요. 한번 더 따라요. 믿음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사모하는 대로. 그렇게 알려줬고요. 그리고 낮 시간에 보면 성령의 큰 은혜를 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성령의 불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알게 하소서 이러고, 두 번째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됨을 알게 하소서 이러고 불이 내려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한 것임을 알게 하소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국가고 종교인들이 타락하면 그 국가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역사한 것은요, 첫째, 나라가 부패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사상이라고 하면요, 창조주 하나님 사상이에요. 기독교의 사상은 유일신 사상입니다. 하나님만을 창조주 유일신 섬기면서
하나님의 친백성,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 그 순간에 모든 은혜가 스톱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나무로 깎아놓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말씀 앞에 양육받던 인생들이 말씀을 떠나서 자라니까 신앙의 돌연변이가 하나 나옵니다. 왕 중에서도.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 인생이 누구냐? 아합입니다. 아합왕이에요. 아합왕은 나라는 다스리지 않고, 자, 더러운 귀신이 잔뜩 들어있는 이세벨 왕후의 치마 폭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욕심부리고 죄짓고 자기 고집 부리다가 왕후의 치마 폭에 가려져서 어디로 가느냐? 향락에 도취되게 돼 있어요. 우상은 술 취함과 방탕함을 불러옵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취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영이 국가에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의 공산주의, 대한민국 한국교회 파고들려고 했던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에 NCCK 이런 것들도 같이 다 사라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국가를 덮기 시작하면은 국가의 모든 기관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박, 한탕주의, 음란, 도덕질, 막 이런 거예요. 게으르고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은혜는 사라지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천군 천사가 날개를 접어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밀어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우리를 도와야 될 천사들이 우리하고 멀리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의 질서, 세상의 질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상태예요, 여러분. 천사들도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성령과 함께 할 때 수종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곳에는 천사들이 손대지 않습니다. 자, 성령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동물, 식물, 타락천사, 우상 잡류, 지옥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여 타락천사 우상에 눌리면 여러분 우상 잡류에서 지옥 백성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질서가 이 나라에 회복되라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나부터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성령을 모셔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순혈이 흘러야 돼요. 보혈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이 하나님의 질서가 내 마음속에서 회복되는 최초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보혈이 흘러 들어가야지 여러분에게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복이 회복됩니다.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릇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 마음에 새롭게 새겨지기 시작하면요, 새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잘하고 싶어지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듯이, 구약은 제사죠.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걸 즐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 그렇구나. 예배의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였구나. 예배의 자리가 복을 저축하는 자리였구나. 오늘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향락의 왕이 도취되고 국민들의 삶의 의욕을 잃으니까 제멋대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고 어쨌거나 목사님 반열에 있던 분들도 이 제사장들이 잡히는 대로 죽임을 당하고
성전은, 교회는 우상의 소굴이 되었어요.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종교다원주의와 공산주의와 NCCK 영이 다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시대가, 사람들의, 교회가 혼돈하고 흑암이 그 위에 있을 때 이걸 해결하려고 누군가가 기도하면요, 해결해달라고 매달리면 하나님 무엇으로 해결할까요? 단 한 자예요. 불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로 나타나십니다.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뀔 때는 반드시 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짊어지고 있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하물며 여러분의 세포 속에, 여러분의 육신 속에 혹시 혼돈이나 흑암이나 무질서가 있다면, 죄악이 있다면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불이 임하여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정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때 특효약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내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더라. 막 힘들어 죽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영권, 인권, 물권, 환경, 상황, 물질 다 고쳐지기를 바라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들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혼미한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우리는 보배 그릇이 되었어요. 이걸 창세기 1장 3절과 연결하면 빛이 들어오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모두 사라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4절 읽어주세요. 4절 읽은 다음에 2절로 올라가야 돼.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은 빛되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현상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의 장자들이요, 이 시대의 믿음의 용사들이요, 한번 외쳐보세요. 빛이 있으라. 한 번 더 크게 외치세요. 빛이 있으라. 예, 그대로 되리라. 심히 좋으니라. 우리 마음속에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써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여러분 밝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온몸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몸속에 생명빛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눈만 밝은 것이 아니라 세포가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로 보세요. 밝은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온전히 밝아지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응한 것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쳐다보지 않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으면 자꾸 땅의 걸 쳐다봐요, 여러분. 땅의 걸 쳐다보면 여러분은 정확히 하면 지옥 백성들이 되어 가는 거예요. 땅의 것을 자꾸 쳐다보고 땅의 지체가 되면은, 흙이 되면은 여러분의 세포가 성령으로 생명빛으로 밝지 않으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으면요, 간단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아래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러면요, 빌립보 3장 19절이 그 뜻을 잘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 빌립보 3장 19절 찾으셨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말이에요. 지역 백성 되어갖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 마침이 멸망이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담임 목사님들, 네, 사역 잘하신 분들요, 마지막에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그런 역사를 안 만들려면 여러분의 마침은요, 영생이어야 돼요. 영광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 것이 없어서 자기 배를 말이에요, 욕심과 탐심과 정욕이 있는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그리고 멸망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땅의 지체를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외치세요. 하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의 것을 사랑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같은 빌립보서 4장 19절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 가운데, 위에 것 삼으면 영광의 영이 많고, 하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이에요. 모든 쓸 것이 자연히 채워져. 밝음의 인생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생명빛이 들어가서 혼미하고 피곤한 인생들이 완전히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피곤하십니까? 피곤이 말이에요. 다른 때보다 10배로 피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죽하면요, 하늘의 찬 공기도 동맥경화 걸려가지고 말이에요. 네? 풍맥이라 그러더라고요. 비상학자들이. 원래는 저쪽에 시베리아 끝쪽으로 해서 홋카이도로 빠져나가는데, 예? 그래 쭉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예? 날씨도 동맥경화 걸려서 휘어지니까 이게 만주 쪽으로 와가지고 북한 바로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추위의 핵이 몇 도인지 아십니까? 영하 40도예요, 여러분. 영하 40도인데 사람이 죽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형으로 알고 있죠. 십자가형 말고 그 다음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사람이 자연사 할 때 굶어 죽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거기에 갑절로 더 힘든 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추워서 죽으면요 더 힘들다는 것이에요. 북한 땅에서 추위가 빨리 떠나가도록 오늘 밤에 그냥 여러분들이 만사 제켜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만사 형통해지는 것이에요. 오늘은 상당히 이타적인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고 그 나라에 생명빛이 들어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이 들어갈 때 충만한 부여를 가지고 민족에 구워줄 만큼 가져가서 단장 없으면 말이에요. 북한에 있는 모든 큰 건물들 사서 전부 사랑의 교회, 예? 빨간 딱지를 다 붙여버려요. 십자가 딱지를 붙여버려요. 하얀 십자가를 다 세워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요 할 일 없이 피곤해요, 여러분. 한 10시간 자면 괜찮겠지? 예? 더 피곤해져,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영이 안 맑아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영이 자꾸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마음에다 대고. 너 죽으면 말이야. 이 상태로 하다가는 너 지옥 백성 돼 지옥 가. 너 교회 가서 마당만 밟고 하고 성령을 자꾸 소멸하고 있잖아. 성령 하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영이 막 통곡해버려요. 그러니까 보약을 먹어도 회복이 안 되고 운동을 해도 회복이 안 되고 어느 때 회복이 되느냐? 성령의 큰 불이 임하고 작은 불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큰 불이 임해야 됩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성령의 큰 불이 임하도록 다 함께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현대사의 가장 큰 질병은요, 성경이 얘기하는 공고함이에요, 여러분. 공고함. 피곤과 긴장이라는 것이에요. 피곤 플러스 긴장이 되면요, 공고예요, 공고.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런 공고함이 모두 사라집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로 보세요. 이 현상이 여러분에게 우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사랑의 능력교회 교회 가족들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자녀들이 피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곤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신이 번쩍 들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자, 혜인아 안녕. 은혜 안녕. 라윤은 치유될저다. 삶이 공고하면요 자폐증 비슷하게 다가오고 조현병 비슷하게 다가오고 그러다 조금 옛날 같으면 백분질도 안 되는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와버리면요 사람들 말이에요 막 눌려버리기 시작해요. 막 눌려버리면 누구만 좋습니까? 마귀만 좋아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성령의 큰 불 받고 보혈로 차단해주고 처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은 시대 속에서 같은 시간대를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 업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소주를 핑계로 스트레스를 핑계로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술이나 먹으면서 허송세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자니 아직은 젊은 청춘이고 살자니 고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만 탓하는 거예요. 어메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 이러는 거예요. 예? 민족의 한이 서려 있어요, 여러분. 낳으려면 잘나고 너무 잘나게 낳던가 어지중간하게 낳아가지고 경쟁에서도 밀리고, 예? 물려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 예, 죽으려고 하니까 예, 죽을 용기도 없고, 그래 핑계가 살자니 청춘이고 죽자니 말이에요. 예? 예? 죽자니 청춘이고 살자니 공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서울역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서울역 앞으로.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1997년 11월에 무엇이 발생합니까? IMF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퇴출되고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실업자가 10만 명 넘었죠. 그런데 요즘 서울이나 서울 인근 대도시의 지하철역 같은 곳에서 네?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보다 많다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말입니다. 전도 나갈 때 우리 부목쌤하고 사역팀들 전도사님들하고 나갔을 때 말이에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가을이에요. 아직 겨울이 안 되었어요. 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자기는 노숙자래요. 그래서 약간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려고 하고 전도지를 주니까 목사님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불행하지 않습니다. 노량진 생활을 청산하고 여기 병점역 생활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노숙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저보다 훨씬 젊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병점역이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병점역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예? 기도해달라. 아니 무슨 놈의 기도를 말이에요. 노숙 생활을 왜 기도해달라고 하는 인생은 그때 처음 만났어. 기가 막혀갖고 쳐다봤어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 노숙자들이 훨씬 그때보다 많고, 또 하나는 1997년보다 한국 교회에 영적인 노숙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혼미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숙자 얘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노숙에서 일단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러나 진짜 노숙자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점점점 많은데 2030 세대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노숙센터에서 밥 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서울역 앞에서 청량역 앞에 밥 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왜 노숙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일하기 싫어서 그렇게 지낸다는 것이에요. 간섭받기 싫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료 급식소에 가서 밥 얻어먹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복지국가인지, 아프면 무료 진료소에 가서 진료받고, 가끔씩은요 종교단체에 가서 빵 얻어먹고, 네? 가끔씩은 교회 가가지고 1,000원 2,000원씩 받아갖고 소주 사 먹고, 예? 그리고 가끔은 어떤 교회 하면 예? 사랑하는 여러분, 노숙자 여러분, 내일 잔치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러면 뷔페로 그 다음날은 배 터지게 먹고 한 2만 원씩 받아오는데, 2만 원 받자마자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우정이 넘쳐요, 여러분. 노숙자 친구들에게 전화해가지고 한 30명 50명씩 막 달려오게 하고, 야 옆에 소망교회는 10,000원 주는데 여기 희망교회는 2만 원 준다, 빨리 모여라 친구들아 이러면 조금 있다가 한 50명 단체로 나타나고, 이게 웃는데 말이에요. 이런 생활에 길들여져 갖고 예, 그런답니다. 그리고 이런데요 또 예? 봄 되면 5월 달에 어린이날 되면요 교회 정보를 빼달려 가지고 그 교회가 어디로 소풍 간다 그러면 말이에요 노숙자들이 단체로 쫓아가 갖고 옆에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소풍하고 예?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는 이게 큰일 난 것이 뭐냐, 노숙자들 사이에 베트남 사람들이 마약을 팔았어요. 그거 요즘은 계속 베트남 사람들이 뭐 남녀들이 뭐 6명 10명씩 계속 뭐 예, 펜션이나 이런 데 체포되죠. 그런데 이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숙자들에게 마약이 스며든 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거 마약 배달하고 한번 성공하면 뭐 몇백만 원 받나 봐요, 여러분. 그걸로 나눠서 잔치하고 뭐 고기 사 먹고 이러는데,
마약보다 더 무서운 건 노숙자들 속에 있는 정신상태라는 것이에요. 게으름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독 중에 중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영적인 노숙을 그 다음으로 다스립니다. 여러분 사명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친백성입니까? 노숙의 영이 떠나가기를 예수께로 선포합니다. 예?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들은 늘 은혜가 충만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힘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서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저녁 예배는 대형 교회가 지금 하소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한국의 대표 다음 차세대 주자라고 하는 분도 이 설교는 자기 교회 얘기라 이러면서 아예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나태와 게으름이 들어오니까 공고해지니까 저녁 예배는 아예 나올 생각도 안 하고 불평과 원망만 일삼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본인의 기도를 해보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주더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 보세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 요한 웨슬레, 존 칼뱅, 무디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최근에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소천하신 조 목사님,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요 모두 성령의 불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두세 분 모이면 1000배, 10,000배 그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 나의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였습니까? 자, 오늘 성령 불의 주인공인 엘리야 선지자는요 훗날에 사역하다 지쳤을 때 어디로 갑니까? 그 산이 호렙산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성령 불 받은 호렙산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전쟁에 다시 뛰어듭니다. 자기의 영혼을 불태워서 영적 전쟁에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가 있는 데서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것에 순종하고 모든 일을 행하였을 때 모든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떨기나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꽃을 보았을 때 하나님 손이 터치하여 주고 천사들이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못 받는 것을요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여러분이 혼을 체크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체크하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 속에는 미혹받을 준비를 하면서 선악과를 아직 반납하지 않고 숨겨놓고 예자 속에서 나어른가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서 나를 하루하루 시간 보내기에만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령의 큰 불을 받고서 하나님의 불을 받게 되니까 이만한 장수 있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역사가 언제 바뀝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나가서 부활을 증가하고 예수를 증가하는 것이에요. 또 개인 역사 속에 봅니다. 다마스커스가 어디라 그랬죠? 성경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이 성령의 불을 받아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이 바로 그 순간에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순간에 불 받아 택한 나의 그릇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양육되고 연단을 될 때 훈련과 반복과 재생을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에 있으면 즐거워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언제 힘드냐 옆에서 불평과 원망하면요 그것에 잠깐 휩싸이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이렇게 해도 말이에요 돌아서고 나면 여러분 그러면 이세벨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우리 주의 종들을 미혹하여 갖고 아유 진짜 그러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이래도 고개 딱 돌리는 순간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이에요 불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만한 장수 보았나는 주의 군사로 복음의 증거자로 부활의 전사로 막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무엇을 바라보았냐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불 가운데 자신은 직접 못 느껴도 자신의 역사 속에서 이미 천국을 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이에요, 삼층천을 보듯이 말이에요. 직접 두 눈으로는 보질 못했지만 마음의 눈, 영안은요, 이미 나의 천국을 바라본 것이에요. 영생의 천국을 바라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 나라를 바라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막 이것이 자리 잡기까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옛날 습관이 나오고 이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머뭇거릴 때 끝까지 붙들어 쓰시려고 계속해서 이걸 주십니다. 고난을 줘서 깨달아 알아라. 시험과 시련을 줘서 너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인지 세어보라. 고통을 주시면서 고통을 줄 때는요, 바로바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바로바로 회개해야 돼. 몸이 아파지거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자꾸 넘어지거나 자빠지면 얼른 자범죄 고변죄를 고백하고 요한복음 10장 9절처럼 내 마음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부활로 나를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망하는 죄는 저에게 없습니다. 보혈로 씻었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두 손 높이 들고 있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거기에 막 불이 붙어버리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안 되던 것들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은 언제 불평 원망이 제일 많이 나오냐? 스가랴 4장 6절의 앞부분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읽어주세요. 스가랴 4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스가랴 4장 6절. 여러분 찾은 분들이 그냥 암송하세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되면요, 자연히 시기, 질투, 분노, 그 다음에 불평, 원망 막 나오게 되어 있고 막 의심의 영 막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러고 막 분기탱천하여 가지고 말이에요,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3초 뒤에 성령의 불이 임해버렸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막 이러고 대장부답게 허리를 굳건하게 굳건하게 허리띠를 메고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혼자서 북녘 땅을 전부 다 말이에요, 전도할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막 모든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용서의 은총이 임해버려요. 그리고 막 이 사람들로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고 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그래도 또 넘어질 수 있으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여러분 내 힘이나 내 능력을 믿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다를 내려놓고 성령님이 하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다 해보자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의 불이 큰 불로,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의 큰 불이에요. 이왕 불 받을 거 성령으로 큰 불을 받으시기를, 충만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것이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 가면 어떤 사람은 마치 성냥불 많지, 또 어떤 사람은 반딧불 많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왜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냐, 은사를 안 주냐 이러지 말고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말이에요, 반딧불 많아든 성냥불 많아든 그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이때 여러분 노심초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때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 불 꺼지면요, 그나마 오던, 잘 들으세요, 그나마 오던 가끔씩의 든성든성 모세와 출애굽한 신의 산 백성들이 만나 그만 먹고 피자 먹고 싶어갖고 밀 씨앗을 뿌렸을 때 듬성듬성 나듯이, 가뭄에 콩 나듯이 그렇게 오는 응답조차도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족하게 온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더 큰 불 내려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가 말이에요, 말씀 앞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시편 119, 자, 119 눌렀어요. 처방 줍니다.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마음에 성령의 불 끄지 않겠다고 할 때 비로소 그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에 심지도 마저 끄지 않으신다고. 이것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반드시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작은 불이라도 그 성령 불을 완전 소멸시키지 말고 기도하며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의 불이 될 때까지, 갈멜살 전에 불이 내린 것처럼, 솔로몬 성전에 불이 내린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내린 것처럼 붙잡고 나가면은 여러분의 IQ가 증진됩니다. IQ가 자꾸 증진돼요. IQ가 자라면서 말이에요. 자, 여러분 IQ는 뭐 100 얼마다 이랬었는데, 100 초반대다 뭐 이랬었는데 말이에요. 100 후반대로 넘어가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들도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어머니 공부가 제일 쉬워요. 영어가 너무 쉬워요. 어머니 영어 갑자기 들리기 시작했어요. 수학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독서하는 것이 즐거워요. 아이들도 성령 불이 임하면서 잘하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부흥되어 성령의 재충만이 일어나면 말이에요. 기본적인 것에서 자꾸 점점 발전합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느냐? 같이 성령 불기도를 해주는 것이에요. 방에 나가면 보혈을 뿌리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성도들이 자꾸 넘어졌던 이유가 정통교단에 다닌다 그러면서 재직과 임직으로 있으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렇지, 한번 설교 말씀을 잘 준비하신 분들이 전하면 아 은혜다 이러면서 나머지 6일을 말이에요 본업으로 삼고 세상에 뛰어 살아가면요 성령의 불받은 가족들이 힘들어져요. 어떻게 하냐면 자꾸 곤배해지고 머리가 무거워지고 꿈자리가 힘들어지고 꿈을 꿨는데, 자, 푸른 뱀이라 그러죠. 푸른 뱀 해라 그랬죠. 눈이 시뻘건 뱀이 말이에요 꿈에 막 달려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꿈을 현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녹색 뱀아, 이 더러운 뱀아, 예수 피로 명하는 떠나가 얼쩌다 이러면서 막 성령의 검을 들고 쫓아갑니다. 과거에 말이에요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에요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이런까지 배웠어요. 하루는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꿈속에 옛날 시골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런데 자기 집 시골집에 나무들, 쌀이나무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놓죠. 울타리를. 고기를 틈타 구렁이가 들어오더래요. 그래갖고 막 이제 들은 건 있으니까 어머니 우리 집에 뱀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막 소리 지르는데 보니까 낫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 쌀이 나무 가지 위에 호미가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대요. 꿈을 깨고 나와서 막 우리 목사님이 때려잡으라고 했는데 호미밖에 없으니 어떡하지 이랬는데 그 다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오늘 밤에 진지하게 기도하라 그래. 꿈속에 다시 보내줘서 그 장면이 떠오르면은 거기서 호미를 빼어가지고 이것이 성령의 검이다 이러고 그 구렁이 머리를 박살내라 그랬더니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호미가 최고의 칼입니다 이러면서 꿈속에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그날 꿈을 꾸는데 더 큰 녀석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호미가 아주 좋은 무기라 그래서 호미를 빼가지고 이것 말이야 내가 잘 쓸 수 있다 이러고 머리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예수 피로 이 뱀아 죽으라고 쳤더니 머리가 박살났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꿈을 현실로 이용하는데 우리는 꿈이라고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다 자꾸 넘어진대. 그런데 꿈 꿨는데 왜 하루 종일 찜찜합니까? 꿈 꿨는데 하루 종일 왜 피곤합니까? 하루 종일 왜 공부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침탈당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예수 피가 흘러 넘치고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엔 작은 불이라고 하는데 작은 불을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불 하나가 성령 불 하나가 봄날에 잘못하면 온 산을 태우는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삽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국가적으로 성령의 불이 꺼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여호와의 제단에 거룩한 불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상이 판을 치면 하나님의 불은 떠나갑니다. 꺼진다는 표현보다는요, 그냥 떠나갑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 판치면요, 예수님이 힘드십니다. 예수님을 마음 한쪽 구석에 밀어냅니다.
성결의 영은 떠나가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외에 세상 것들은 다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내 인생에 인생 배설물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요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깨끗하게 항상 비어 있어야 돼요. 마음이 항상 비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국가적으로도 불이 꺼진 시대였죠. 두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은요 북쪽 끝에서 남쪽 끝에 무엇을 세워놨냐 그러면 애굽에서 가지고 온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그래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가짜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냐 그러면 가짜 제사장 되는 방법 쉬워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 한 마리 가져오면 제사장 시켜줄게 이러면 얼른 갖다 주고 제사장 노릇해요.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일명 댕댕이들 한 마리 데려가면요, 고양이까지는 아니에요, 댕댕이 한 마리 데려가면요 제사장 시켰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라가 댕댕이 판이 됐어요. 멍멍이 판이 되어버렸어요. 종교 제사장들이 타락하면요 국가는 망합니다. 이 시대 주의 종들, 목사 타이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그 이름으로 부릴 줄 몰라도 가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목사 흉내를 내고 하더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다 회개할지어다. 그럼 호교 국률함을 받아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호교 국률함을 받아서 자손들이 3, 4대까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국률함 속에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가짜들은요 절대 성령 불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체험도 못하지만 이해도 못합니다. 조도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왜 필요한지 모릅니다. 가짜들이 사라지는 대한민국 되기를 따라서 예수 피로 가짜 주의 종들은, 제사장들은 이 나라에서 다 사라질저다. 이게 다 사라지는 이유가, 다 사라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러면요, 이자들하고 아방이 야합해갖고 손 붙잡고 손에 손잡고 말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도 부족할 판에 참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으면요 남유다까지 몰래 넘어와서 잡아다가 납치해다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폐악한 폐악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무언가 복음 전하러 들어갔다가 남유다에서 참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붙잡히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협박하고 막 회유를 시작하고 변절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언제나 이렇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렇게 서려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서야 될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의 불 받고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요 변하라 그래도 못 변해요 여러분. 변절하라 그래도 변절이 안 돼요 여러분. 한 번쯤 속아주시지? 아니요. 한 번 속으면 두 번 속고 두 번 속으면 1000번 속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의 종들은 어떤 자리에서도 순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말이에요 넘어진 믿음의 형제들이나 교회 가족들이 넘어졌다가도 훗날에 돌아오면 불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 불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아방 시대는요 절대 절명의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제 종교 가짜 제사장들조차도 다 무너지고 나니까 종교의 영조차도 그 나라에서 제대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무속과 우상의 영이 창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불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불이 꺼진 시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면 말이에요. 대성통곡을 하고 이 나라에 불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보혈로 씻어주시고 부활의 불,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런 혼미하고 망해가는 나라 속에서도 말이에요. 향락에 도취되고 타락에 도취되고 한탕주의에 도취되고 이런 국가의 형편을 가슴 아파하는 사람을 있으면 비웃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진부하다고 얘기하고, 예? 성령의 불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노아 방주 시대를 완전히 방불케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역사를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사도행전 4장 31절처럼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실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들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아멘 할렐루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의 불기도가 일어나면 교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도 좋아지고 가정도 좋아지고 개인도 하물며 국가도 좋아지는 것이에요. 이 나라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부르짖는 기도이고 통성과 불멸의 보혈 기도인 것, 성령의 불기도인 것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 나라가 다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이 강산, 이 민족 위에 사랑의 능력 교회에 더 큰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큰 불이 임해야 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우리들의 가슴마다 성령 불로 충만할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이렇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한번 외쳐주세요. 주여,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우리 가정과 대한민국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빨리 전화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333 누르세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저에게 있는 은사를 갑절로 임파테이션 받아서 다들 이 시대에 엘리야 아니면 엘리사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충만히 받을 자다. 이왕이면 성령의 큰 불을 아주 강력하고 폭포수같이 받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또 속으로 그런 분들 있죠. 목사님 그때 설교하실 때 북한 가갖고 목사님 갑절로 고생하라 그래. 내 고생이 부족하구나 이 소리 나오기 전에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예? 고린도서 3장 6절 읽으세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걸 말이에요, 감정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성령의 불 받으면요, 나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성령의 불 받아 세계적인 인물 되라고 하는 얘기구나. 성령님과 함께 충만하라고 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성령의 불 받으면 나 고생하잖아. 이러고 있으면 다 회개할 자다. 여기는 그런 분 한 명도 없죠.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그런 거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성경 볼 때 반드시 기준은요, 성령의 불받, 성령으로 말씀 봐야 돼요. 근데 자꾸 지식적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이러면서 교만 떨면요, 제 앞에 데려오세요. 제가 겨울이 되기 전에 지압 슬리퍼를 선물 받았는데 이걸로, 예? 얼굴에다가 시꺼먼 신발 자국을 다 내주겠습니다. 이게 왜냐,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국 정통교회가 국가가 이렇게 힘들어도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다 안다, 이렇게 아는 척을
오지랖 넓게 해가지고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지식만큼 교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 머리가 밟히는 줄도 모르고 뱀의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 자기 올무에 걸려들어요. 이게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만 성경 보자고 했던 인생들이 뿌려놓은 마귀의 씨앗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강력. 이건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준비된 영혼들에게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형제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속으면요 1년 2년 뒤로 미루어져요. 그러다 보면 10년 금방 갑니다. 그럼 처음부터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성령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면 영의 생각으로 살지 않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은 죽은 것인다 이러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겁하겠죠. 그런데도 회개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부정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진작에 다 재벌되었어요. 인생 충만한 복이 임하였어요. 말씀이 가리워지니까 인생이 가리워졌어요. 말씀이 가리워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인생이 혼미해지고 공허해지고 흑암이 가득해지고 시편 66편 18절로 보세요.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은 남은 시간 동안 은혜 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리워지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인간관계의 복도 사라지고 물질관계의 복도 사라져요.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까지 보세요. 성령 불이 없고 소멸되어 버리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읽어주세요. 시작. 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셋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꾸 싸워요 여러분. 물질과도 싸워요 여러분. 마음은 온이로되 물질이 육신이 제약이다가 아니라 육신 속에 물질이 들어있어요. 마음은 온이로되 물질이 말을 안 들어버려요. 원래는 물질이 말 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때부터 약속받은 하나님의 첫 언약에 해당되는 게 그것이에요. 여러분 충만의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만물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복덩어리예요.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성가 중에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막 이러는데 손바닥 펴보세요 여러분. 받은 게 있어요? 오늘 잔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이 회복되고 성령의 불 받으면요 안 보이던 게 손바닥 위에 막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올라가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2절 보세요. 우리는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우리 손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한테 아부하지 말고요. 명령에서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예수 피를 뿌립니다. 따라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즉시 올저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대의 엘리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불받는 엘리사 되기를 바랍니다. 갑절로 받으세요. 그래 여러분은 손 벌려보세요. 불이 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푸른 불이 내릴 저다. 다 받을 저다. 그럼 여호와의 불은 언제 임합니까? 이제부터. 오늘 말이에요. 사실은 자꾸 이런 일이 겹치면 복이에요. 이렇게 자꾸 겹치다 보면 뭐 대운 대복이 오는 징조 뭐 이러는데 기독교인도 그런 것이 있어요. 오늘 사무엘이 기도하는 어릴 때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딱 서준이 조장면이에요. 하나님 말씀 내려주세요 막 딱 조사세요 여러분. 근데
이 중앙을 보고 하다 딱 보니까 사무엘이야? 막 이러고 지금 그러다가 얘기하는데 잠이 다 깨져 여러분. 사무엘의 영이 임해보세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국가. 그러나 기꺼이 다윗을 잉태하여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단을 쌓으세요. 여러분이 제단 쌓는 방법은 뭐냐? 말씀의 순종에 예배 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보세요.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반드시 제단에 내립니다.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반드시 내려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도 막 크게 하고 말이에요. 목소리 터져서 전 세계에서 1등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은요 영어 못해도 아멘 돼요.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라스베가스 가갖고 우리가 부흥회 때, 제가 부흥회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옆에 있는 흑인, 백인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어요. 근데 거기서 말이에요, 목사님 옆에가 에이멘 하는,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아멘 해도 알아듣고 옆에서 에이멘 해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들은 항상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제가 말꼬리 올리면 아멘 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제단이 메마르면 성령의 불이 꺼져요. 말씀 충만, 순종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단은 많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제단인 것이에요. 주일 성수 제단, 가정 제단, 우리는 목요 제단, 심령 제단, 철야 제단, 신년 축복 제단, 순혈 제단, 감사 제단. 그러니 말이에요, 이 시대 주의 종들은요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간을 제대로 쓰고 말씀의 구조 속에 말씀 제단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다가 남보다 10배로 많이 예배드리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아멘 하면, 하나님 귀에 딱 들려버리면 민수기 14장 28절 역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대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첫 번째는 말씀 재단 잘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배의 재단을 잘 쌓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부르짖는 기도의 재단 잘 쌓아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다시 암송합니다. 다시 암송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제부터 보세요 여러분. 말씀 앞에 27절부터 말이에요. 28절 2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 오늘 본문 자 26절부터 29절까지 크게 빨리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세벨이 말이야 흠없고 저먼니 이쁘장하게 생긴 송아지 주니까 말이야 거기다 꽃장식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이방들의 특징인데, 왜 말이에요 제물로 드려지면 그냥 갖다가 잡아도 피 흘리면 죽는데 말이에요. 거기에다 막 꽃단장 해요. 막 헬레니즘 문화는 더 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송아지가 말이에요 너 이쁘다 꽃단장 하는 순간 송아지는 울어요. 난 내일 죽겠구나. 난 내일 죽겠구나. 생명의 끝이다 막 이러고, 꽃단장하고 있는 송아지를 보는 아빠서 엄마서는 그날 밤새도록 울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뭐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가짜 종교인들도 말이에요
제단은 쌓아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이런 종교 영입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별짓을 다 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담대해집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한지요. 보세요. 이들 850명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큰 소리로 부르라. 그렇게 해갖고 불 내려오겠니? 더 크게 부르짖어봐. 막 이러면 더 크게 부르짖으라니까 막 이러니까 확성기 갖고 막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을까? 예? 그러니까 너희 바알이 신이라면 말이야. 혹시 묵상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아니면 졸고 있을지 모르니까, 예? 잠깐 아니면 집에서 잠깐 성전에 나갔는지, 예? 그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잠이 들었는지 깨워야 할 거 아니냐? 그러려면 부르짖으라 이랬더니요. 예? 얘네가 무슨 짓을 하냐? 어? 잠이 들었으면 깨워야지. 그러니까 막 큰 소리로 막 고함 지르고 막 머리에 찌르고 막 큰 소리로 부르고 막 규례를 따라 하다가 나중에 하다가 안 되니까 자해하는 거예요. 막 피까지 흘리면서 막 칼과 창으로 서로 찌르고 말이야. 막 으악 소리 지르면서 이런 거죠. 내가 이 정도 하면 바알이요 나와 주세요. 막 깨워 주세요. 불 내려 주세요. 뭐 불이 있어야 내리죠, 여러분. 네.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응답이 없어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머리 가짜들, 검은 머리 원숭이가 되는 가짜 종교인들,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뭐냐? 엘리야에게 있어요. 자, 왕은 봤어요. 왕도 지쳤어요. 그만하라니까 말려버립니다. 막 화내고 있겠죠. 그러나 누구를 쳐다보겠어요? 그 다음은 너는 진짜냐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애쓰고 힘쓰고 힘과 능력을 다했는데, 자기 몸까지 찢었는데, 엘리야 너 마르고 뭐 몸무게도 별로 안 나고 가벼워 보이는데 너는 분명히 못할 거야 이러면서 무시합니다. 설마 그러면서. 예? 왜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지 않으면요,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맞아 죽든지 이세벨이 보낸 군사들에서 찢겨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37절 보세요. 3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키 작은 사람들 빠져 죽을 만큼 깊은 도랑에다 물까지 다 부어놨는데 말이에요. 거기까지 다 말려. 간절히 기도하니까 불이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불 내리지 않으면 말이에요, 네, 큰일 납니다. 그렇게 불이 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느냐? 자, 30절에 답이 있어. 이걸 잘했어요.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참된 선지자들은요, 주의 종들은 이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3절 남아있어요.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훼손되고 넘어진 여호와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수리하고 온전한 제물을 드리면요, 불이 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습니까? 이제 불이 임합니다. 심령의 제단, 믿음의 제단 여러분 파괴되었습니까? 불이 안 내립니까? 수리하고 온 마음 다하여 예배 드리면서 온전한 제물들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호와의 불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어요. 불이 내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이 달라져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역대하 7장 1절로부터 3절.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전성기 속으로, 이런 부흥 속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힘으로도 말로도 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불이 내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불이 내려버리면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뒤에 39절 40절도 읽으세요. 39절 40절 읽으세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나라를 보혈로 청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 외쳐도 돼요.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엘리야 한 사람 불의 역사가 온 민족 온 국가를 구하고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깨달음을 넘어서 대각성이 되고 성령의 큰 불을 받을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엘리야와 같이 불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국가가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목에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부패하고 타락한 영국 사회가 변화되어서 감리교회가 탄생되고 교회가 탄생되어 가는 과정에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요 나가 문제인 것이에요. 올바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하고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불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부터 불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그쳤던 비가 쑥쑥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없습니까? 축복의 단비가 그쳤습니까? 회개하고 성령의 큰 불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여 성령의 큰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부터 3절. 이사야 59장 1절로부터 3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리라. 이사야 59장 1절로부터 3절 반대의 현상을 가지면요 여러분 모든 걸 승리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죠. 오늘 참참참 불렀죠.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쳐 성령의 불길, 성령의 큰 불을 받을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부모님 때, 또 어떤 일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 어떤 분들은 증조모 증조부 때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자기 당대 하나님의 피의 역사,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불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여러분 무너진 재단을 우리가 수축합시다. 오늘 밤에 수축합시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수축합시다. 예배 재단에 불이 붙으라고 어떤 대형 교회가 하겠지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이미 대형이에요. 따라하세요. 제가 대형입니다. 대장부답게 허리를 동이고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달라고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장 5절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도 보세요. 믿음의 첫사랑을 해보고 합시다. 불타는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불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 성령 불받고 예배의 재단에 온전히 시간과 온갖 물질을 자원하고 기뻐하는 심령으로 드려서 더 큰 상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성령의 불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을 받아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에게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면서 북녘 땅에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로 복음 평화통일 이뤄내는 성령의 큰 불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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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나오셔서, 찬양팀 나오셔서 부리아 성령 부리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불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네, 우리가 잘 믿던 못 믿던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